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 기도하거나 합심 기도하실 때 막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하면 참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에 참 은혜 있고 능력 있는 찬양,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게으른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곡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새롭게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새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 노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노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이 이 새 노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도 제목들 있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도다. 너무나 생동감 있는 체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과 17절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락? 새로운 가사? 아니에요. 새 노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고, 배우자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 생각 속의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 죄송해요. 내 노래 속의 하나님이 진짜로 가까워지는 것. 그죠? 이게 새 노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또 나오는데,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주의 법이 어디에? 나의 심중에. 나의 심중에. 여러분, 새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거, 귀동냥으로 말하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오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목사님 이전에는 성경을 그냥 글자로 역사적 사실로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제는 들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잘 돌아가도록 뭘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저는 제 사명이 아니라고,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열매일 뿐이죠. 그건 순서가 뒤에예요.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우리의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그래서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크리스찬인데 왜 혼자 살아요? 크리스찬인데 왜 외롭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4절. 왜 크리스찬이 혼자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데. 이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이것이 새 노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왜 주시느냐? 옛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깨트렸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받았던 그 노래, 불렀던 노래 다 흘려버렸습니다. 옛 노래를 추억은 해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추억하는 것과 실제로 그 옛날의 노래가 내 속에 있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우리는 그 옛 노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은근히 드러내지만 지금은 그 옛 노래, 옛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새 노래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옛 언약을 잊어버렸으면 옛날 은혜만 계속 이야기하고 실제로 전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왜 새로운 노래를 주시냐고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나의 법을 우리 속에,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속에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법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중학생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믿지 않았대요. 눈물 흘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한 아이의 고백을 듣고 이 목사님의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막 살아 그냥. 여러분, 그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맞나?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건 물론 맞지만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이게 새 노래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는 원래 알던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알던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새 노래는 새롭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새 노래는 새롭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9절, 10절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떠세요? 새롭습니까? 하나도 안 새로워요. 다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던 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목회자의 삶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뭐 눈에 보이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학생들하고도 다 잘 지냈어요. 다 뭐 제 동생들이고 후배들인데. 그런데 섬기면서 제 영적인 한계가 너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똑똑한 말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목사님 우리 대학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나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제가 한 6, 7개월 정도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러워요. 특별히 제가 그때 큐티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설교 준비를 그 당시 15시간, 20시간씩 설교 준비를 했는데 무슨 큐티?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성경 보면 남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봐요. 남을 위해서 성경 본다고요. 나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 설교는 계속 하는데 마음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 큐티의 이 가치와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이야기들을 적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릴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대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와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아는, 교회 사람들만 그냥 친하게 잘 지내는, 교회 일만 잘하는 그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내 속에 죄인의 깊은 슬픔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같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내 인생,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꿈꿔왔던 저에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기쁨, 그 헌신의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똑같은 하나님을 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은혜와 통찰력과 지혜를 주실 때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광 목사, 네가 품어라.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다 아는 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전날 밤까지는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익숙한 얘기가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확신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죄송해요. 별거 없습니다.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나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 위험해요. 그런데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분명한 확신으로, 새로운 확신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무대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 약할 그때에 네가 강할 것이다. 약할 그때에 강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네가 성숙해진다. 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게 될 것이다. 아니,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내 마음속에 정말로 다가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8절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 요겁니다. 요거. 성경에 기록될 만큼 내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엄청난 작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이 3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저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주님, 제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3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다. 이사야 6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하죠. 능력 있고 경건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낙심에 빠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왕.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우시아 왕이 네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새로운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열정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새 노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주어졌을까요? 1절입니다. 1절이 무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바로 요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온 것입니다. 성전에 온 것입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계속 고민만 해요. 친구들만 만나요. 자꾸 커피만 마셔요. 그러면 새 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그러나 성전에 오시면,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할 때 내가 알던 말씀이 가슴에 주어진다니까요. 가슴에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혼의 실증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영혼의 실증, 제가 열정에 대한 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책꽂이에 실증이라고 적혀 있는 그 책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의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에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실증과의 열렬한 싸움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증과의 열렬한 싸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알아도 실증 내는 것입니다. 실증.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광야의 만나죠. 만나. 대표적인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하늘 문을 여셔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에 보면 불평해요. 불평해요. 만나 때문에 불평한다고요. 만날 때. 왜? 맨날 보니까. 아니 그냥 맨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맨날 통장에 월급 들어오니까, 뭐가 맨날 새 들어오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감사 안 돼요.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실증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영혼의 실증을 이겨내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내용에 뭐 별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말씀 보자, 기도 보자,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 별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다른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힘과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누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분명하게 소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국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 웨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휘자였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국의 유능한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런데 뇌염에 걸렸어요. 이게 1930 몇 년도생이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분, 뇌염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 뇌염으로 2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후에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돼요. 기억상실증.
이분의 기억 상실증은 좀 심각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것도 7초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7초만 지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가 밖에 우체통 보려고, 편지 왔나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 후에, 10초 후에 들어오면 또 아내를 보고 반가워서 막 껴안고, 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거예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욕실에 갔다가 5분 후에 돌아오면 7초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5분 후에 오면 또 반가워서 아내를 껴안고 반갑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기사로 이렇게 보면서요, 처음에는 참 안 됐다, 얼마나 이거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이 나요. 참 행복하겠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와 보니까 참 행복하겠다. 아내가 늘 함께 있는데 늘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늘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죠? 맞죠? 소중한 존재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떨어져 봐야 알지, 그죠? 예배를 정말로 못 드려 봐야 알죠. 똑같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 늘 새롭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영혼의 실증에 빠져 계십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 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새 노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 노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열정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1절만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치시니
새 노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원래 알던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새 노래의 은혜를 주십시오.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머리로만 귀로만 알던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여러분,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영혼이 정말 이상하게 돼요. 무너져요. 망가져요. 주님, 새 노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안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내가 살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내 입술에서 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인지, 여러분,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의 대단한 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스승. 근데 이분이 우리 학교 신대원 채플에 오셔서 이분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셔도 엎드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전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은 무슨 국제 정세를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이 한국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엎드리지 않아요. 전쟁 외에 무엇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주님께 엎드리고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면서도 주님을 붙들 만큼 아프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은혜와 그 아름다운 소원들, 복된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2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한숨을 담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하루가 한 시간이 괴로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들려오는 말씀들로 인생의 고난 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과 세미한 목소리로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머리와 눈과 귀와 입술에 멈추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로운 인생길 이제는 혼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주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행복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